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여정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이 시대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여정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은 이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서 오는 아픔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 믿음의 여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옷을 입긴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자기가 나왔던 그곳으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했던 그 갈대아 우르처럼 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누가 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네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몇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여정이 약속의 땅 곧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아브라함, 사레 그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태어난 본향으로, 그들이 태어난 고향,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떠남의 여정이고 나아감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태어난 인간적인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아간 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된 곳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낯선 미지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가, 낯선 그곳이, 그 미지의 땅이 더 나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더 나은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갔을 때 문득 제 초등학교를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졸라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 가는 길이 옛날에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좁은지.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섰는데 저희 초등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3부제였습니다. 3부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애들이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1부가 아침에 가면 이제 2부는 이제 오후 12시 점심시간 마치고 가고 3부는 한 서너 시쯤 가고. 그래서 이제 1부 갈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2부 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잠 많이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부 때 이렇게 가면 1부 때 끝나고 나온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나는 끝났는데 이제 쟤네들은 끝났는데 저는 이제 학교 이제 가니까 애들이 놀립니다. 고생 좀 해라. 그렇게 1부, 2부, 3부 그 정도로 애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많았는데, 그러니 학교가 얼마나 컸겠어요. 학교가 요만한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운동장이 그때는 무지하게 컸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가보니까. 그래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이렇게 났습니다. 한때 거기서 날렸던 웃으시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이런 것들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자꾸 그곳에 가보고 싶어지고, 그리로 돌아가서 살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달라요. 인간적으로 익숙한 본향, 곧 내가 나온 곳을 향해 가지 않고 부르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기 전에 삶을 그리워하지는 않습니까?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지는 않습니까? 나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난 믿음은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게 기대했던 거하고 다를 때,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왜 믿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또 믿다가 시험에 들 때, 그땐 정말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믿기 전의 삶을 고향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은 떠나야 할 곳이고 이미 떠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떠난 곳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간격을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꼭 일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하진 않았어요. 그 땅은 나중에 가서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정벌되잖아요.
약속과 현실은 갭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현실의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리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제주에서 살아갈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39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21년이 돼서 금년이 60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주도에서 살 것을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일로 못 왔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됐을 때 제주도에 왔었어요. 제 아내하고 여행을 왔는데 여행 왔다 가면서 야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여행사 데리고 다니는 대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없이 갔다가 또 가슴 아픈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어디 가서 앉았는데 선인장 가시 옆에 앉았다가 등허리에 선인장 가시가 죄 박혀가지고 버스에서 다 뽑아냈던 일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인상이 뭐였냐면 시커멓다. 제주도 오니까 다 시커매요. 돌들도 시커멓고 무덤도 시커멓고. 그래서 막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저의 제주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죠. 제가 제주에 1998년에 왔는데 그 2년 전쯤에 사실은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주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장로님이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갑자기 생기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먼저 저를 데려가겠다고 오시면 그리로 가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제주도가 먼저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활절에 부임하는 걸 다 약속을 했다가 그때 담임 목회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못 가게 말리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못 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2년 지나서 제주에 와서 개척을 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2년 후에 제주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에게 제주는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제주살이를 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제가 나왔던 본향을 제가 왜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겪었던 많은 상황들은요, 제가 나온 바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떠날 때는 나도 저거 타고 떠났으면 좋겠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올 때는 마치 휴가 나간 군인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귀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주에 내리는, 막 입도해서 한 5년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를 제가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여기가 저의 인간적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때는요,
정말 정말 떠나고 싶어서 제 아내에게 제의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런 지하에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답을 못했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움직이라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허튼 소리 말고 목회를 진득하게 진중하게 잘하라고. 꼼짝 말하러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시지 않는 한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이라는 건 제주라고 하는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주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온 곳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거기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걷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온 곳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할 본향은 내가 나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고 종국적으로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은요,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간 모습이에요. 나그네 여정이죠. 믿음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정을 멈추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정착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난 여기에 안주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 지금 여기에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라고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비전으로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거나 헌신할 때 현실적인 삶에 매일 때가 있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 어떤 때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매일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현실이 너무 풍족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내가 여기 있을 곳이라고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말한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머물려고 하진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사역지를 떠나는 목회자도 있지만요, 너무 부흥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이 만족스러워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재밌는 영화 한 편 봤어요. 영화 제목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려 관객을 1620만 명을 동원한 역대 흥행 2위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대사가 있지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맨날 욕먹는 마약 팀원들이 있어요. 마약반 팀원들인데 거물 마약범이 떴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지트 주변에 이제 잠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잠복을 하려니까 그들이 머무를 곳이 필요한 거예요. 마침 그 주변에 폐점 직전에 있는 통닭집이 있어서 폐점 직전에 통닭집을 인수해가지고 위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그 아지트에 가서 습격할. 문제는 이 통닭집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체성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가 아니라 경찰인가 닭집 주인인가. 그래서 막 그 팀장이, 그 반장이 막 욕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경찰이 통닭집 점원들이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 그 박봉의 형사 생활보다 대박난 통닭집 사장이 얼마나 폼납니까? 사람들은 밀려드는 거예요. 막 목적은 범인을 잡기 위한 위장 사업인데 현실이 내 인생을 대박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혼돈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여정을 출발했는데 현실에서 대박 나버렸어.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꿋꿋하게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 삶이 아무리 편해도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의 땅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약속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약속을 놓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창세기 오늘 읽은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에서 떠나. 무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방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떠났다. 또 장막을 쳤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떠났지만, 방랑했지만, 머무는 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철저히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장막살이를 방랑하면서 장막살이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과 함께 약속을 붙들고 장막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장막살이를 하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마련하신 큰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머무는 곳,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장막에 머물고 떠돌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했고 세속에 빠져버려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중에 CCM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